로마서 12장, 지성교로는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우리 주보에는 17절까지라고 그랬는데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100명의 남편들을 모아놓고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설문지의 내용은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로움에 떨고 있는 남편, 또는 무능하다고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남편,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마음이 가는지 그 어느 쪽 하나를 선택해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 100명의 남자 중에 94명은 애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를 선택했고, 그리고 6명만이 무능해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차라리 낫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자는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외로운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내의 머리로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지를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남편의 특성을,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주면서 따라주고, 또 남편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경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이나 남편에게 실망했다고 하는 말보다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말들을 듣기를,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자존감을 살려주면서 자신에 대한 존경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남편들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무조건적인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있듯이 역시 남편도 조건 없는 아내로부터의 존경을 원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비유하셨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과거부터 벌어놓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오늘 현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존경을 잃어버렸다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지간히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몸부림도 쳤습니다. 배우기도 많이 했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싸우기도 했고 심지어 어지간히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것 때가 되면 여러분 어차피 다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고 그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경하는 마음, 존경입니다. 존경을 잃어버리고 좋은 집에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아가며 좋은 집 이사가면 무엇하겠습니까? 존경을 잃고 이 세상을 살자면 얼마나 고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존경을 잃고 자녀를 대하고 그리고 존경을 잃고 가정을 대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니와순페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쓴 제왕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자론을 말하는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주 큰 충격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도자 가운데는 첫째는 형편이 없는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가 있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멸을 받는 지도자, 두고두고 경멸을 받는 지도자상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몸서리가 젖이는 그런 무서운 지도자, 역사에 없었어야 될 사람,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인격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히 마음으로부터 신뢰가 가고 우리 가슴이 훈훈해 오는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은 존경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얻었습니까? 잃었습니까?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인간의 질적인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소유한 것, 그가 얻은 지식, 그의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에 대한 양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존경은 그 인격에 대한 질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여러분 존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고귀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존경을 받고 또 존경해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랑의 속성을 5가지로 소개합니다. 관심을 주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존경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의 5가지가 기본적인 인간의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동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형벌에 쫓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두려워합니다. 뭔가 무서워하면서 쫓기듯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데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하고 올 때, 반갑다, 그거 누군지 몰라도 나를 찾아주니 고맙다, 반갑다, 그런 마음으로 핸드폰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화만 따르릉 하고 울리면 가슴이 덜컹하는 겁니까? 이거 또 무슨 일이 터졌나, 누가 또 나를 괴롭히는구나, 날 또 못살게 구는구나, 전화 소리만 들으면 덜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피해망상에 살고 우울증에 살고 고독에 사는 이 사람, 인격적으로 질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벌써 죽은 겁니다.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반가워할 줄 모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 그런 무서운 감옥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는 것이 반갑고 사람을 존경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 해주면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받으면 좋은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 꼭 갈고리로 뭘 잡아 채듯이 꼭 빼앗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죽어서도 꼭 강도 만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죽어 난 다음에 저 배은망덕하는 소리까지 내 귀에 들려오면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존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쫓기고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그 이유는 존경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항상 이 보상적인 관계에서만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오는 유익, 이 손익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악수를 해도 내가 이분과 악수 한 번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걸 계산하고 난 다음에 악수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이 매스컴에 자주 비치면서 그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반갑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악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국익만 계산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반갑다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장사꾼의 상술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나가서 몇 교회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가 선거철이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 예배 시작 시간에 맞추어서 시의원, 도의원 출마한 후보들이 어깨에다가 빨간 띠를 띠고 교회 정문 앞에 서서 교회 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인사하려고 그럽니다.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손을 내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온 후보자들 아주 불쾌하게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앞뒤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이라고, 그분들만 존경하라고 그렇게 귀뜸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을 존경하고 옆에 함께 앉아있는 성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아니 몇 표나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생각하면, 그래서 자기 이익부터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인생 고달프게 사는 것 뻔합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실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그런 심성이 자기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존경할 때, 그럴 때 내가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신뢰가 구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슬프게 듣는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와서 이 교육 부재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고 교육 기구가 잘못된 건 더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뿌리가 되는 존경심, 이 존경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교육은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종종 매스컴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교육의 현장이 아주 엉망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분이 학교를 가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 30% 이상이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이놈들아 일어나라고 한마디 큰 소리를 못한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앞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데 30%가 넘는 많은 학생들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데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걸 그냥 놓고 가르쳐야만 된다고 하니, 여러분, 그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무슨 존경이 있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르치고 있는 이 선생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무슨 재미로 가르치겠습니까?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이 존경밖에 없는 것이 선생님일진데, 이 존경도 없이 무슨 재미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현실이 선생은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하는 서글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부부, 선생을 존경할 줄 모르는 학생, 그들 가운데 선생님이 서 있으니까 이러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실정되어 가고 있는 현실, 이 밑바닥에 존경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존경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데 학생이 선생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렇게 존경이 메마른 사회 속에 무슨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만큼 자기 자신의 인격이 성숙하는 겁니다. 보세요. 몸은 성장하는 것이고 인격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세계를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동안 그
그 사이에 내 인격이 그 가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존경할 때 내 인격이 점점 그를 닮아가고 그를 향하여 성숙해져 올라가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내 앞에 존경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순간에 그때 내 인격적 성숙은 그 순간 멈추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 벌써 그 인격의 성숙이 멈추어 버렸거나 벌써 그 인격이 파탄에 이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행복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겠습니까? 존경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존경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이게 참으로 비참한 일이고 불행한 사건입니다. 나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 부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주의 종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교회 생활, 오래 못 갑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랑, 수명이 짧습니다.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존경하는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남편도 존경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내 아내도 존경하고, 심지어는 내 아래 자식도 존경하고, 늙어버린 그 부모님도 존경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그 속에 살 때, 그럴 때 행복이 찾아듭니다. 아, 내 주위에 존경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다 죽일 놈들밖에 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이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격이 자신의 눈부터 얼마나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부터 존경하는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남편과 억지로 사는 것, 여러분 어느 쪽이 행복하겠어요? 둘이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것,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그 사람 어떻겠어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존경하며 살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남편 존경하는 그런 아내는 절대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을 존경하니까 두 번 다시 잔소리할 것이 없습니다.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럴만 하니까 그러했겠지,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데 이걸 못 믿어서, 존경스러움이 없어서, 뭔가 잘못했을까 불안해서 박박 긁습니다. 왜? 신뢰가 안 가고 존경이 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실수를 했다 그러면 또 실수했건만 항상 그렇다고, 또 일 터졌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이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심사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남의 실수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니 내가 그 처지라면 나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바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를 봐도 나도 그럴 거라고, 저 사람은 저거 실수했지만 나는 저보다 더 훌륭한 것, 저 사람이 더 많은 듯하고, 내가 그 처지라면 더 형편없이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이 남을 존경하는 마음을 바로 가진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이 겸손, 이 마음의 자세가 자기의 인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존경할 자가 없다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불행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인이 어지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편을 잘 돌보고 또 그 남편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온 동네 소문난 술주정뱅이 남편입니다. 하루는 신방을 갔다가 목사님 오시면서 그분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지금도 그렇게 술을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뭐. 아니, 그래,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도 평안하게 오늘까지 지내실 수가 있습니까? 한평생을 말이죠, 그런 남편과. 그랬더니 그 부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은 사랑이지만 존경이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피참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존경이 사실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존경할 어떤 훌륭한 점이 있어서 존경한다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분이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그런데 참다운 존경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내 마음에서부터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나서야 비로소 남을 존경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의 기본 덕목이 그래서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겸손해서 남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남을 존경하기 때문에 비로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잠언 18장 2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겸손이 다른 사람을 높이 올려보는 덕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겸손한 마음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존경하게 됨으로 드디어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는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존경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탄하고 있지만 대단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한 번도 평생에 11조 생활을 건너뛰지 않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굶어 죽어도 거지가 돼도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거짓됨이 없이 정말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는 기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논리가 이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의인이지만 그 마음에 존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을 멸시하는 죄가, 그 교만의 죄가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 내가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내 성품 속에 있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랑의 차원을 세 가지로 달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두 번째 서로 우애하고, 세 번째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첫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할 때 이 말씀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우애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애, 형제 간의 혈육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경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경하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또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정도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상대방이 어찌하든 그 사람을 아주 존경하며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에게 떡 한 개 집어주고 돈 몇 푼 들려주는 것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사랑이란 그를 높여 올려다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내려다보며 하향식의 사랑이 아니라 상향식, 사람을 올려다보며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12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아주 더운 날인데 짓궂게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손에 들 수 있는 대로 좀 큰 돌 들고 산에 올라가자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의 말씀, 그 존경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큰 돌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 돌을 큰 거 들고 올라가다가 또 작은 걸로 바꾸고 들고 또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가룟 유다도 돌을 들고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이거 큰 거 골라가지고 들고 올라가니까 무거우니까 조금 가다 좀 작은 돌로 바꾸고, 또 조금 올라가다 또 작은 돌로 바꾸고, 마지막에는 조그만 공깃돌 같은 것 하나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가볍게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의 정상에 다 도착한 다음에 그때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얘들아 다 같이 기도하자. 식사 기도해야 되지 않냐. 식사 기도하자. 그리고 우선 기도하시는데 들고 온 돌이 다 떡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베드로는 커다란 떡을 먹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멘붕이 되어 앉아 있더랍니다. 존경하는 지도자의 말씀을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걸 시키느냐고 묻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도 그분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굳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존경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기에 질문이 없고 비판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그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겁니다. 존경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가 어찌 행하든 내 존경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고 여기에 그분에 대한 순종이 있고, 그럴 때 내 안에 무한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존경해라. 그런데 서로 존경해라. 누구는 존경하고 누구는 존경받고 그게 아닙니다. 서로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해라. 그런데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먼저 존경해라.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랬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내가 효도해야 자식에게 나도 효도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일진데, 내가 존경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무슨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겠어요. 내 한평생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높이며 살아보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세요. 서로 존경하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일은 여러분이 먼저 하려고 하세요. 언제나 먼저 존경하는 사람에게 참 평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